오늘 말씀 보니까 가난한 자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받게 될 것이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슬픔과 근심 중에 있는 자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런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의의 나무를 통해서,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어 놓은 의의 나무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가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은혜와 이런 위로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장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속박과 굴레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줄 것이고 그렇게 구원해 줄 것이다. 그리고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런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누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인 주전 750년경에 그 전에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픔과 근심 가운데 있는 자 모두가 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인데 그 은혜의 날이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읽기만 해도 너무너무 좋아요.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고 또한 포로된 자가 석방이 되고 갇힌 자가 풀려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슬픈 자가 기뻐하고 근심 중에 있는 자가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좋고 기쁜 일입니까? 메시아로 탄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고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하셨죠. 죄의 굴레와 속박 속에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사람들, 슬픔과 상처 가운데 절망하는 사람들,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 예수 믿게 되어 죄사함 받으니까, 죄에서 해방되니까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이 어떻게 되었다? 다 변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죄사함 받고 예수 안 뒤 모든 것이 변했어요. 예수 믿고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예수 믿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은 체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하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교회 생활 100년, 50년 해도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를 제대로 못 믿었어.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않았어.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얼굴 모습이 변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상 쓰면 안 됩니다. 인상 쓰지 마세요. 예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삶에 찌달려서 코로나에 찌달려가지고 날마다 그냥 인상 쓰고 이래 다니지만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나도 항상 해피하고 얼굴이 이렇게 밝은 줄 믿습니다. 네. 또 성품도 변하고 어때요? 또 기질도 변하고 또 어떻습니까? 야생마 같은 사람이 예수 제대로 만나면 성품이 온유해지고 겸손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과 억압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예수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됩니다. 이로 인해 어떻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저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모두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여태껏 허무와 우울과 열등감과 분노에 휩싸여서 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저의 삶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또 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시밭이에요. 지뢰밭이에요. 늑비공이 어디로 튈 줄 몰라요. 어디서 폭발할지 몰라요. 불안해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다 고침받고 회복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고 간정이 있어요. 위로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 누구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고 감사한지. 그래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리.
할렐루야. 노래 잘하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노래를 너무 잘해. 세계적인 가수인 것 같아. 주님만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와 위로와 간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맛 때문에 교회 다니고, 다 남들은 등산 가는데, 골프 치러 가는데, 놀러 가는데, 이 맛 때문에 교회 다니고, 천안에서도 오고, 인천에서도 오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3시간 왔다가 또 3시간 가고, 참말로 이 맛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이 맛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맛 때문에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데 여러분 뭐 돈을 받습니까? 월급을 받습니까? 사례를 받습니까? 그런데도 무료 봉사하지 않아요? 뭐 때문에? 이 맛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위로와 은혜가 놀랍고 엄청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고통과 속박과 굴레 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큰 선물을 세상이 받았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죠? 성탄절. 아주 유식하고 어려운 말로 크리스마스. 그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것도 왕궁이 아니라 어디로? 구유에서 탄생하셨어요. 이 기쁘고 즐겁고 황홀한 성탄이 이제 한 달, 4주 남았습니다. 4주 남았어요. 이렇게 성탄 한 달 전 주일을, 오늘과 같은 주일을 교회력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대림절 또는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하면서 역사 속에 교회가 지켜왔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인 성탄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의미로 이 절기를 지켰어요. 그렇게 교회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기다림과 기대와 설레임으로 12월, 25일 성탄절까지 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보다 더 복된 소식이 또 있을까요? 할렐루야입니까? 로또 당첨된 것보다, 아파트 청약 당첨된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하고 또 자녀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다는 그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이 성탄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향한 기쁨과 희망의 소식. 이날은 우리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도 다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 분위기, 그 뉘앙스와 문화가 주는 기쁨과 추억이 다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성탄의 추억들이 다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성탄절이 좋습니다. 저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생각만 해도 좋아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소식이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그래서 10월부터 저는 매년 10월부터 성탄 찬양을 듣고 성탄 찬양을 혼자 부르고 또 성탄 추리를 집에 장식하고 또 하나씩 성탄 장식품을 이렇게 성탄 추리에 12월 25일까지 이렇게 답니다. 또 성탄절이 지나도 다음에 봄까지 부활절이 올 때까지 이 성탄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또 예수님을 많이 묵상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좋아요.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들도 떠올리고 또 앞으로 떠올릴 추억들도 매년 성탄 시즌마다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추억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이지 남들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 험한 세상,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인생을 마감할 때에 그 아름다운 추억들을, 특별하게 성탄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품에 안기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I am nothing. 예수님 만나기 전에 I am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난 후에는 something이 되었어요. something.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여러분 귀한 거 버린다는 거,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낮고 천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불편하셨겠어요. 하늘 왕궁에 사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셨으니 그것도 로마의 식민지였던 유대인의 혈통을 타고 유다 땅에 그 가운데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땅이었던 베들레헴에 그것도 구유로 오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좋은 것을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 그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버리셨어요. 우리를 위한 구원의 선물로 허락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좋은 것 다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소망 없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을 구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 성탄절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성탄절을 대망하면서 고대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일상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코로나 중에도 성탄절은 더욱 빛나게 바라지 않을까.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들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성탄 찬양 많이 하세요. 다른 노래 부르는 것보다도 성탄 찬양 많이 부르세요. 또 성탄 찬양과 캐롤을 많이 들으세요. 성탄 추리와 장식도 가족들과 함께 가정에서 만들어 보세요. 또 추억에 남는 장식품들을 성탄 추리에 이렇게 매달아 보세요.
가족들과 내일부터 성탄절까지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세요. 10분이면 끝납니다. 찬송 하나, 성탄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구절 몇 절 읽고 연관된 성경, 성탄과 연관된 성경 구절, 그리고 기도하고 마치면 되잖아요. 성탄 카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요즘에는 뭐 SNS도 톡으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별 감흥도 없어요. 지우기 바빠요. 그렇잖아요. 오면 지우기 바쁘다고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정성도 없는 거예요. 그냥 놀이에요, 놀이. 예? 그래도 옛날에는 성탄 카드를 만들었어요. 기억나세요? 자필로 성탄 축복 메시지를 적어서 귀한 분들에게 선물로 보내었죠.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고요. 여러분, 디지털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날로그 감성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날로그가 그 얼마나 사람들을 가슴 뭉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탄 카드를 여러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내어 보시죠. 군대 간 아들에게, 시집 장가 간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한번 보내 보시죠. 어떤 반응이 생길지.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들을 위한 선물도 한번 구상해 보세요. 선물 받는데 익숙한 우리의 삶, 선물을 한번 줘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우리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성탄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택배 기사가 되어보면 어떠실까? 무엇보다 이 성탄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할 분이 없는지, 기쁜 소식인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성탄주일 예배와 오후에 있을 성탄 찬양제에 초대할 분은 없는지. 늘 우리는 혼자 오잖아요. 부부가 오든지 가족들 늘 오던 분들이 오는데 잔치를 하는데 초대를 해야죠. 저분 성탄절 잘 모를 거야. 성탄 예배도 한번 또 참석 안 해보았을 거야. 내가 한번 초대해야지.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무엇보다 이번 성탄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용서하고 화해할 사람이 없는지. 그동안에 원수로 살았는데 저기서 걸어오는 거 보면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도망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지. 용서하고 화해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사람이 없는지. 또 내 자신이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또 없는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좀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번 성탄을 맞이하여서 내가 좀 더 변화될 부분은 없는지. 너무 인색하게, 너무 이기적으로, 너무 욕심부리면서 살지 않았는지. 너무 내 고집만, 너무 내 주장만 하면서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하게 살지 않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맞이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면 어떨까? 좀 한 달 동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어떨까? 찰스 디킨슨이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단편 소설 아닙니까? 찰스 디킨슨은 영국이 낳은 대문호입니다.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유명한 대문호입니다. 이분이 1843년에 발표한 소설이 크리스마스 캐롤입니다.
유명한 소설이고 또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대부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배경이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완전히 농경 시대에서 산업 시대로 바뀌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였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사회가 혼란스러웠고 특별하게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생겨서 가난한 사람, 노숙자들, 고아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혼란스러운 때였습니다. 이때 찰스 디킨슨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주인공 이름 스크루지. 별명이 구두쇠 스크루지. 그리고 영감.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영감은 주로 이 할아버지를 비하하는 그런 말이죠. 이 스크루지가 구두쇠였고 아주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누구를 만납니까? 유령들을 만나게 되죠. 유령들. 과거의 유령, 현재의 유령, 미래의 유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사람이 충격을 받았는데 미래의 유령이 자기가 죽는 모습, 앞으로 죽게 될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전환기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꿈이었어요. 다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 꿈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돈과 자기밖에 몰랐던 구두쇠 욕심쟁이 스크루지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기부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돈 그리 많은데 기부해달라고, 가난한 사람 위해서 내가 기부 좀 하겠다고 단체에서 오면 그냥 운전박대하고 쫓아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가난한 조카 운전박대했어요. 기도하면 뭐하냐? 돈도 없으면서. 근데 이 사람이 그 조카를 찾아가고 조카와 함께 크리스마스 만찬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색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얼마나 박봉, 사례를, 월급을 조금 주는지 이 조금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직원이 어렵게 살아요. 근데 이분이 변화되어서 그 직원 집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칠면조를 보내주고 직원 월급을 배로 올려주고 많은 복지 혜택을 직원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후에 스크루지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후 많은 이들을 돕고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좋은 변화들이 성탄 시즌을 통과하면서 더 많이 일어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성탄의 좋은 분위기와 문화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역 목사님들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우리 4개 지역이 있잖아요. 캐노피에
성탄 추리를 만들고 또 그 옆에 성탄 포토존을 미리 만들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하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가운데 살아가는, 힘겨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좀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자, 그렇게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교회가 세상에서보다 먼저 성탄 추리가 세워져야 되고, 교회에서 세상보다 먼저 성탄 찬양과 캐롤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습니까? 가끔 아침에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데 그곳에 가는 이유는 단 하나, 그곳에 가니까 성탄 캐롤을, 성탄 노래를 많이 틀어주더라고요. 음악 감상하러 갑니다. 교회에서 미리미리 성탄 찬양이 울려 퍼지고, 성도들이 와서 성탄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 받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12월 달 한 달은 그런 성탄 찬양이 우리 교회 안에 구석구석 가정에서 많이 울려 퍼지면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성탄절 주간에는 성탄 찬양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는 다른 찬송 안 불러요. 성탄 찬송만 불러서 그 찬송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교회에서는 교회 식구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인 아기 예수 탄생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그 성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성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지낸다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쪼여오는 코로나와 또 다른 인생의 답답함과 피곤함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런 기대와 기쁨과 감사로 대강절인 오늘 주일부터 시작하여 다가오는 성탄 주일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무엇보다 믿음으로 좋은 것 주실 줄 믿고 성탄절에 정말 내가 꿈꾸고 내가 기도했던 그 제목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하면서 지내는 복된 성탄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